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이라는 말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 중에 최고가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상태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요.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기쁜 상태로 가득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은요, 이것이 이 기쁨이요, 남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기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9절 말씀 보면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나연 과연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너 바르다, 너 옳다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게 되어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었어요. 율법 잘 지키면 그러면 의로워진다. 율법 잘 지키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는 옳다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대로 바르게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대로 아주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나는 순전한 이스라엘 그러한 혈통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불리는 그러한 가말리엘이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학교 나왔어요. 최고의 명문 학교를 나온 그러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요.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였거든요. 율법 외에도 자기네들이 만든 이러한 아주 셀 수 없는 이러한 율법들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 종교 경찰, 그러니까는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단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종교 경찰과 같은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메섹에 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행하여, 사도 바울의 예디듬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말 사도 바울이요 깜짝 놀랄 그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신을 환상 중에서 만나주시고 빛 가운데 만나주셔서, 그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 깊이 연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이 구약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과연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완벽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았어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은 내가 완벽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선행을 하고 그러한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라 하고 여기신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몇 개 지키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전히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사도 바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 몇 개 잘 지키고 선행 좀 했다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질문에, 그 고백에 아멘 하면은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요, 내 죄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세요. 죄를 전혀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의 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돌리시고, 그리고 아무런 나는 공로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깨우치고 나니까는요, 사도 바울이요, 세상의 것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왜냐,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의 좋은 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들이 모르니까는 이것을 바꿔먹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구나. 내 지식과도 바꿀 수 없고, 내 가문과도 바꿀 수 없고, 내 학벌과도 바꿀 수 없고, 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유일한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위하여 내 지식, 가문, 학벌, 배경 다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자랑 삼았던,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많았거든요. 유대인이었고요, 혈통 좋았죠, 로마 시민이었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파 중에 아주 명문 바리새파의 소속이었지요. 정말 자신도 자랑할 건 많지만은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는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예요.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이 변하여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죽기밖에 더 해야겠어? 뭐 이런 말들도 합니다. 죽는 게 끝인 줄 알고 있어요. 한국의 수많은,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자살률 1위기도 하지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120년의 인생이 끝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요, 죄라는 것이요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되어졌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하고요.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이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이러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요한 1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우리 1절 요한 1서 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대언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변호사로 내 앞에 딱 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할 때 보셨습니까? 재판장 앞에서 이 변호사에게 의뢰한 의뢰인은요 변호사가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미리 다 만나서요 한마디도 하지 마요. 내가 다 말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 나 이런 죄가 있는데 내 여태까지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내가 마음에 씻지 못할 이 죄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앞에 딱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얘기할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여행 이런 거 우리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놀았고 어떻게 살았고 뭘 벌었고 뭘 이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예수님을 믿었고 살아왔는가? 그거 한 개 보시고요. 우리의 삶을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상속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요 바로 심판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세상에 돈 벌고 여행 가고 어쩌고 하는 거 다 배설물과 같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천국 앞에 섰을 때 욕 같다. 정말 예수님 믿어서 나 다행이다. 우리 예수님 앞에 너무나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사, 그 기쁨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박수근이라는 그러한 이 작가가 있습니다. 화가였고 아주 가난했습니다. 당시에서는 한국에서는 이 한국 전쟁이 끝난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이 유화를 기름 물감으로 쓰는 그 유화를 그리게 되어지는데 한국에서는 물감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친구 미국인 존 닉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박수근이 그림을 꽤 잘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물감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일본을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이 박수근에게 미술 재료들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이 박수근 씨는 그 답례로 그 가난한 그러한 그 고학생이 이 그림을 몇 장 그려서 그래서 존 닉스에게 줬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이 그림이었어요. 세월이 지나 존 닉스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2005년에 그 존 닉스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병을 얻게 되어져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이 존 닉스의 딸이 그 박수근 씨의 그 그림이 경매에서 팔리더라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간이라도 좀 팔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부랴부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매에 내어 놓게 되어지는데요. 이 박수근 씨의 그림이 얼마에 팔렸느냐? 한국 경매 사상 최고가인 45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게 유명한 박수근 씨의 빨래터라고 하는 그러한 현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받았을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경매 자리에 딱 서보니까는요 45억 최고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요, 신앙생활하고요, 이것이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경매 자리에 섰을 땐 45억의 그 최고가의 그 가치가 벌어지듯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최고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에서 120년 살다가 끝이 납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은 120년이에요. 그 120년의 수명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거든요.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냐?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찬양으로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간 진지하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하늘나라에서는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고요. 우리 핸드폰 원래 알고 쓰나요? 우리가 핸드폰을 누르면 이 터치가 전기가 통해서 뭐 레지스탄트를 건드려서 이것이 회로를 건드려서 그래서 작동되는 걸 아닌 걸 우리 모르잖아요. 누르면 된다. 이것만 알고 쓰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원리가 같아요. 내가 아멘 하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신분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이 죄 많은 내가 예수님으로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다 끌어지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서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왜 내 마음에는 그러한 믿음이 안 생길까? 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기쁨, 분명히 기쁘다고 했는데 기쁨이 없고요. 그리고 미움이 생기고요. 고통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 청년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머릿속으로는 믿고 싶은데 마음속에 믿음이 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믿음의 깊은 믿음, 높은 믿음, 길이의 믿음, 넓이의 믿음 주시는 그 것이 무엇이냐? 우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뭐죠?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요, 감정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 한번 듣고 내 마음이 위로받았어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정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했으니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두 손 들고 찬양했으니 마음이 위로가 되어졌어요, 이런 감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믿음, 그 참되고 흔들리지 않냐는 이러한 견고한 은혜는 바로 어디에서 받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그리고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바로 성경을 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게 주시는 복이 되어집니다. 한국의 메이저 3대 그 방송사 중에 MBC 전 사장직을 지내셨던 이 조정민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타 기자였고 스타 앵커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뭐 집안은 불교 집안이지만 보통 불교하면은 뭐 상관없이 살잖아요. 골프에 빠져 있었고 포커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새벽 뭐 2, 3시까지 술을 마시고 포커판에 끼고, 그리고 6년간 그 새벽 그 뉴스, 아침 제일 첫 뉴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아니면 아예 안 자고 그렇게 인생을 아주 풀로 즐기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산다. 노는 일에 열심이고 새벽 1시 2시 필요 없이 상관없이 놀고요, 그리고 포커하고요, 그리고 술 마시고요, 그렇게 아주 인생을 열심으로 살면서 아침에는 또 일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그 골프 연습장을 갔다가 마침 골프 연습장이 그날 쉬는 날이었습니다.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올까 하다가 아내가 새벽 기도 다니는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서 옳거니 잘됐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이 연애를 할 때에 아내분이 교회 갑시다 모태신앙, 아주 신앙 좋은 분이었거든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결혼은 해야 되니까는요, 나중에 갈게 하다가요, 결혼을 딱 하고 나서는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교회는 무슨, 우리는 불교 집안이야. 시어머니와 함께 합세를 해가지고요, 이 며느리를 교회를 못 나가 13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속이 상하고 상해서 주일에는 그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새벽 기도라도 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어느 날부터 새벽에 나가는 저 아내를 보면서 이상하다. 저 아침에 정신 못 차리는 저 여자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저렇게 나갈까? 아침잠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있나 의심을 하는데, 이분이 뉴스 앵커잖아요. 새벽에 조깅하러 나간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까지 갔다라는 뉴스를 하게 되어집니다. 옳거니 이 옆였네, 이게 바람났구나. 새벽에 교회 나가면서 교회에서 어떤 놈이랑 눈 맞았구나. 그래가지고 옳거니 잘됐다, 오늘 기회를 삼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기둥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내가 혼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참석하고 있구나 하고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 조정민 이분이 정말 인생의 쇼크를 받아버렸습니다. 왜냐, 온누리교회 그 기도가 그 보통 시끄러운 그 새벽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하고요, 난생 처음 듣는 소리들이 하면서 막 나오니까는요, 세상에 사이비 종교구나. 막 앞에 강단에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증 환자고요, 눈 까디짓고요, 막 뒹굴고요,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야야야, 이거 사이비 종교구나. 우리 이 아내가 여기에 정신을 팔려 있다니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니까는 그나마 구출이 가능한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자기가 기획했던 카메라 출동,
그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이것을 올려서 이 이단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취재를 하러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녹음을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몰래 그 녹음기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요. 그 기도 녹음하고요. 이상한 소리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녹음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요. 4일째 되는 날 예찬송가 483장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하는데 눈물이 쭉 나오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창피해서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360도를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우는 모습을 그 부인께서 딱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시간 좀 내서 집에 좀 빨리 와달라. 하루만 시간 좀 내다서 빨리 좀 와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웬 남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5분만 시간을 내달라. 그리고 이 말만 좀 따라해 달라. 그래서 이분은 또 취재할 생각으로 이단의 괴수가 와가지고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그래서 몰래 녹음을 하면서 한번 따라하는데 무슨 내용을 따라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아멘 하는데요. 이 조정민 이분의 무슨 환상이 하나 싹 보이는데 무슨 환상이 보이냐?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는 그러한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 목사 말하는 거 보니까 이단 같지는 않고 꽤 좋은 말을 하는데 도대체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제대로 실체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쉬운 성경 중에 제일 쉬운 성경이 뭐냐 하니까는 어린이 성경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을 읽었대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내용을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을 읽고요.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분은 영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성경을 정독을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역사를 조사해보고 그리고 사회를 조사해보고 그리고 신구약에 통하는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을 보고 이성적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성경은 진리구나. 성경은 진짜구나. 이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을 5번을 읽어가면서 이분은 불교에 그리고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진짜 영의 책이구나. 이것을 대번에 알겠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창조의 원리, 인생의 목적, 인생이 가야 할 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성경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솔루션이 아니라 메가 솔루션의 책이구나. 보이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학문인데 학문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로 넘어가는데 종교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종교를 넘어서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구원을 설명을 하셨구나.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봐도 성경이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부정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까지 결론이 내어지면서 내가 이 성경을 이 진리를 안 이상 MBC 사장직이나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요 MBC 사장직을 사표를 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MBC 사장, 그죠? 그 한국의 대표적인 권력의 자리, 방송의 권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사장직을 내어두고요, 사표를 쓰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요. 지금은 정말 귀한 조정민 목사님,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요.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믿으셨어요? 그러면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삶을 향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믿음으로는요 우리의 믿음 계속 그 자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이 신앙은요 밥상이 있으면은요 반찬만 먹는 그러한 신앙인 거예요. 설교는요 보충입니다. 밥은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는 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넘어서는 설교는 없습니다. 설교가 성경이 교과서고요. 설교는 참고서인 거예요. 성경이 밥이고요. 설교는 반찬입니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의지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의 결단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좋은 열매,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무엇으로 주시느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믿음으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감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 한 해 우리 최소한 1독 성경 나 읽겠습니다. 최소한 1독 이왕 우리 살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이왕 믿을 거면 우리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왕 믿을 거면 우리 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 은혜 받는 삶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나 이 한 해 성경 읽고 최소한 한 번은 나 정독하겠습니다. 우리 아멘 하시는 분들 우리 일어서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래서 나 성경 마태복음부터 뭐 우리 이미 우리 읽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은요. 우리 일어나셔서 그래서 우리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 우리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쫙 읽고요. 그래서 또한 구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창세기서부터 쭉 읽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독한 남자 되겠습니다. 나 독한 남자 되겠습니다. 예, 그 독한 게 뭐냐? 일독한 남자, 일독한 여자. 나 독한 남자 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안대값이라도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 예찬송가 235장.